할렐루야. 복된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두려움을 마주한 채 저희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시작했던 2021년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대면 예배도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중한 일상과 만남도 잃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예전처럼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12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 중에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오병 2역. 우리 남녀노소를 떠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오병 2여가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교회의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부담 없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병이어 설명하실 수 있겠죠?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은 예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지만 예수를 전한 예수 제자들 그 역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옳은 말을 하고 사람들이 예언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제는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한 예수가 등장함으로 더 초조하고 당황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헤롯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의 등장으로 또 다른 그런 긴장 상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래서 예수는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 피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전반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오병이어를 시작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 그 이후에 돌아온 제자들로 이 오병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세례 요한 또한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이슈에 관심 대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강조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한다는 명목과 또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이름이 더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빈들로 이동했다라고 적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배를 타고 떠난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배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왔다는 표현도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나러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가 탄 배를 따라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결국 배는 한적한 곳에 멈추고 그곳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예수의 이적을 경험했기에 또 다른 무슨 이적을 행하시는지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한 걸 보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예수 주변에 모여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10,000명이 엄청난데 그 당시는 더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모였음에도 예수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안으로 대중들이 있는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 중에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떤 질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예수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갔고 이제 어두운 저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저녁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먹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리들이 있던 곳은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음식을 구입할 충분한 돈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단시간 내에 그 많은 음식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택한 최선의 해결 방법은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 다 해산시켜서 그들을 집으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먹을 음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빈들이 낮에는 예수의 이적 때문에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도 있고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추워지자 배고프고 어두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생각과는 달리 예수는 사람들을 배고픈 상태로 이 어두운 밤에 음식을 사러 보내거나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무리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들의 실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언급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은 자신들은 불가능하다, 이 많은 사람 다 먹일 수 없다, 줄 것도 없고 어디서 구할 수도 없다라고 그 불가능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피력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어린아이 하나 먹기에 충분할 정도의 음식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는, 제자들이 아이의 도시락을 언급한 이유 자체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이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도시락을 받아듭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예수가 아이의 도시락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는 아이의 도시락에 담긴 음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눠서 먹게 했습니다. 사람이 계속 먹는데도 양식은 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부족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먹고도 많은 음식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 온 인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구할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의 축복 속에 나눈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음식을 통해서 어린아이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 빈들까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먹었다라고, 또한 12강조리를 차도록 남겼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는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들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외 없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는 그런 예외 없이 예수의 이적을 통해 배고픔과 허기진 상태로 어두운 밤을 보낸 게 아니라 어두운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주 풍성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빵 5개, 숫자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도시락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시락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이 오병이어, 이 근원이 된 도시락은 어른을 위한 도시락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도시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이즈가 분명히 작을 것입니다. 여기는 물고기라고 얘기하지만 멸치보다는 더 크지 않았을까? 빵도 아주 조그만,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는 아이를 위한 도시락이었기에 어른들이 먹기에는 아주 부족한 양일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긴 여정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 같이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준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빈들까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빈들까지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 예수가 행하시는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많은 것들을 예수는 직접 고쳐주시는 이 치유적 그것들을 직접 지켜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의 이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락을 바친 아이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섬김과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락을 뺏긴 아이는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 거야? 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내 걸 가져가? 라고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저희들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예수가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이적을,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있음을 예수의 이적을 통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가 베푸신 이적은 이외에도 참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이적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영원히 일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적으로 판단하는 우리에게 그런 아주 얄팍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몸에 느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적은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가 이 땅에서 실제로 행하신 이적입니다. 이런 이적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합리적 의심 분명히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뿐 아니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 모든 이적들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적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남녀노소 모두였습니다. 이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생계를 뒷전에 두고 예수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분명 예수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부모와 함께 온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이나 주위,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가 행하신 오병이어를 통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풍족하게 먹었다는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를 세상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상상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하신 오병이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으면 이처럼 풍성하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참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이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사복음서와 함께 우리 성경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그것들을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한 무엇을 준비해놨다고, 무엇이 준비되어졌다고, 환경이 준비되었다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적은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본 것처럼 진행되었고 진행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 그냥 기억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도 이 이적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